할렐루야. 1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감동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자기의 몫의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낭비하고 그 땅에 흉년이 임해서 궁핍하게 되었을 때에 당시에는 부정한 짐승으로 알려졌던 돼지를 치면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 주는 사람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많은데 자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는구나 하는 생각에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제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호소하려고 먼 길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둘째를 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은 호랑방탕할 때는 아버지 생각을 하지 않다가 궁핍해지자 그때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늘 생각하고 계셨고 언제 오려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던 그 둘째 아들이 나타나자 불쌍히 여기며 맞이해 준 것입니다. 아들은 이제 아들이 아니라 품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생각이 다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하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의 아버지를 통해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를 가면서 아버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궁핍하여지자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언제 오려나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보였을 때 망신창이가 되었어도 그 아들을 볼 수 있었고 알아본 그 아들을 기뻐하면서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긍휼함을 보게 됩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죄인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이켰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주님 안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 때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줄이고 지치고 헐벗은 몸으로 왔지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은 잔치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지요. 이것은 총애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더 이상 너는 종이 아니고 사랑받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죠. 당시의 종은 신을 신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상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죄악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네, 한 영혼 한 영혼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특별히 우리 가족과 주변의 영혼을 위해서 올해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올해 2023년 표가 사도행전 16장 34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그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했다고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교회,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 이것이 2023년 우리 좋은 교회의 비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와 또 우리의 집안 전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셔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다림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